찬양 494장 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 5월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풀려지며 열려지며 계획하는 일들이 응답받게 주님 함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고 도우심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창립주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번 더 해야죠.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만 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할 말이 많지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5월달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시편 3편은 어떤 시인가? 이 시편을 보면 어떤 시는 그 앞에 시작하기 전에 제목
같은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이 표제는 바로 이 시를 썼던 그런 상황과 또 시를 썼던 사람의 마음 심정을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편은 1편과 2편은 그런 게 없는데 3편에는 이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죠? 10명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2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인들이 보통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이라고 했어요. 안 들었어요?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부인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왕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딸이 있었죠. 미갈이라고 하는 그런 공주와 제일 먼저 결혼을 했는데 이 미갈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의 딸이었는데 사울 왕의 딸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원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 수도로 데리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너무 다윗이 그거 보고 기쁘고 행복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 있다가 주책스럽다고 왕이 돼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추냐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같이 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미갈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궤가 들어오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 기쁨이 있으니까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게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데 그거를 자기하고 다르게 한다고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이제 한 사람이 이 공주 출신이 있었는데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던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이 마아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거술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거술왕 달메의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도 공주의 아들이었죠. 때문에 남다른 기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여기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추앙하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머리를 풀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급히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배경을 갖고 바로 이때 도망치면서 지었던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탄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믿는 다윗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니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니까 리더십이 바뀌려고 하니까 다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줄을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돌리고 압살롬으로 가고 압살롬에게 가고 또 이제 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다 훔쳐서 4년 여간에 자기 편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다윗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다윗이 있는 왕궁까지 이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신하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아주 전략가였는데 이 사람마저도 압살롬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제 죽이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지 못한다, 받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자기 아들이 또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 배반하고 자기를 추앙했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갔던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준다. 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힘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힘들 때가 더욱 힘든 것이죠. 이 자식들과 또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되는 게 뭐가 있냐, 한 구석도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 42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친구 셋이 있다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가슴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욥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는 적중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이죠. 어쨌든 이 다윗이 1절과 2절을 보면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특별히 여기 2절 마지막 끝에 보면 갈로 열고 셀라 갈로 닫고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도 2번 나오고 150편 중에 68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음악적인 이 이제 지시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 뜻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도 쉬어라, 또 하나는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셀라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 찬송, 시편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췄다가 다시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기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대적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소연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토로했을 때 셀라라고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시인의 이 다윗의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8절 말씀까지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아멘.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하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다윗은요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패는 뭐예요? 화살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총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막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방패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방패, 또 나를 막아주는 어떤 방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들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이 방패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싸움의 챔피언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골이 너무너무 장대하고 그 모습만 봐도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앞에서 다 덜덜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주변에 방패를 든 많은 이제 신하들이 있었고 골리앗 장군도 얼마나 완전 무장하고 방패를 들었습니까?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방패에 또 그 갑옷을 무장으로 했지만 다윗이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무너뜨렸잖아요. 인간의 방패 그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방패로 삼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성산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큰 것은 쫓겨다니는 그런 처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누구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대,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대.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거하고 자기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사야, 목사 부모하고 자기 예수 믿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정말로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배 아파서 난 우리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한 자녀들이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그렇게 키워서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5월달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키워서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더 큰 목소리로 5절 6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현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아들이 부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든 신하들이 자기 배신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걱정만 있어도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의 상황은 더 위급하고 더 배신감이 있고 영적으로도 힘든데 자고 벌써 깼다는 거예요. 자고 깼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벌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 시편을, 이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침의 찬송시라고도 부릅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죠. 내일 우리가 돈 막을 게 있어도, 지금 없어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쌌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정심을 찾은 다윗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몸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강한 인간의 힘으로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주셨고, 다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쳐주셨고, 그들의 힘을 꺾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자기 백성을 축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지하로 내려가는 벽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은혜롭다고 이 구절을 붙여놨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암송을 했던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를 나중에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식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머리를 풀고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적과 자신을 치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의 방패로 삼고 자기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만인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천만인을 물려주시고 그들의 뺨을 치어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육신이 쇠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소망 갖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전쟁이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그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5월 한 달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다 묶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